마태복음 Q&A 제53회 9. 다시 5. 믿음이 없어도 은혜는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예수님께서 죽었던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는 내용과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 사람을 꼽으라면 첫 번째 사람은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한 관리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혈루증 앓는 여자이고, 세 번째 사람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가 가장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는 사람, 2번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3번 죽은 사람에게 잔다고 하는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3번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들이 정상이고 관리와 혈루증 앓는 여자는 비정상입니다. 솔직히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을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또 겉옷만 만져도 12해 동안 앓던 중병에서 나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에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은 정상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상한 것이지 비웃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누가 보아도 죽은 사람에게 그가 잔다고 말하는 사람을 비웃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관리와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가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인이 되어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고, 무엇이 원인이 되어 겉옷만 만져도 병에서 나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원인이었다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리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와 옷깃만 스쳐도 중병에서 나을 수 있다고 여자가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에게 이토록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 것일까요? 믿음이 아니라면 무엇이 정답일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간절함입니다. 정답은 절박함입니다. 딸을 잃은 한 관리가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도 간절함 때문이고, 겉옷만 만져도 12해 동안 앓던 병에서 낫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절박함 때문입니다. 이런 간절함과 이런 절박함이 예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고, 이런 간절함과 이런 절박함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행동, 즉 상식 밖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딸을 죽음으로 잃어버린 아버지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는데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 없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으면서 고생했던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데 누가 그녀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의 간절함, 이들의 절박함에 대해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참으로 재미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과 절박함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치유는 귀신 들렸던 사람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정말로 기쁜 일이었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단번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싸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예수님 일행이 즉시 마을을 떠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사람들에게서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지자 잃어버린 돼지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간절하고 절박할 때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만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지면 바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성, 즉 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간절함과 사람들의 절박함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들이 또 돌아서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로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딸을 죽음으로 잃어버린 아버지의 간절함과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딸을 살려주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혈루증에서 고쳐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청을 외면해버렸을 것이라는 말인가요? 만약 그들의 믿음이 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는 채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인가요? 만약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예수님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실 자격도 없습니다. 은혜에 대해 말씀하실 자격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조건을 보고 그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사랑을 운운할 수 있고 어떻게 은혜를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운운할 수 없습니다. 또 실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쳐주셨을 때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믿음에 대해 운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딸을 살려낸 사건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대놓고 조롱했고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녀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믿음 때문입니까? 만약 믿음 때문이라면 누구의 믿음 때문입니까? 결국 지금 성경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의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기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치유의 이적을 보이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믿음 때문에, 기도 때문에, 회개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사람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의 이적을 경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 말씀을 믿지 않았던 분들, 그때 제 주장에 대해 긴가민가했던 분들도 이제는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치유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제 주장을 인정하시지 않으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증명하시기 위해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들의 문제를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한 가지 내용만 더 살펴보고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22절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자의 마음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의 결과를 나타낼 때 각각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1번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번 혈루증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2번 혈루증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고자 하는 구원, 즉 죄로부터의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혈루증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구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 그 구원을 무조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을 질병에서 구원해주지만 훨씬 더 중요한 구원, 즉 죄로부터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은연중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 너희들이 비로소 온전한 삶,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